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시작.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여러분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구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저는 목회자 협의회 때 미국에서 온 그 러셀 브릴 교수님,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러셀 브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의 목회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운영을 교회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것이 교회 사업의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지껏 19년 동안 잘못 목회를 했다는 자괴감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일대 그냥 완전히 목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엘렌 G. 파인 여사가 쓴 매뉴스크립트 150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목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가 복음 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부받은 일을 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사역의 일을, 그 분부받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목회자 없이 홀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다시 회심을 하고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복음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친자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자의 덕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초기의 재림교회에 지금보다 훨씬 교회도 작고 영적으로 성도들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의 성도들이 지금의 많이 배우고 부유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부유하였고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된 신앙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생반이 망가진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학생 전담 전도사가 파송되고 나서 학생반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언제 이 청년반이 망가졌냐면 청년 전담 목사가 파송되고 나서 청년회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고 교회가 망가진 것은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파송되고 나서 교회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혼자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블레틴 1901년의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지우신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영혼은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의원이 필요 없는 일터로 나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시중도로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회를 훈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장로님들을 방문하고 집사님들을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방문하고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방문해야 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만약에 예언의 신에 뭐라고 되냐면은 목사가 너무 자주 성도들을 방문하면 성도들을 약골로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방문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협회에 처음에 갔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열심히 방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언의 신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원리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그룹의 기본 단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소그룹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적어도 몇 분이 세상을 창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최초의 소그룹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류는 여러분 격리되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것,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도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단이 고안해냅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할 때 혼자 절대 못해요. 시골에 가면은 오늘 일을 같이 하고 내일 일을 같이 하고 이것을 우리는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론가 갔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한 일이 뭐냐? 바로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도시는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도시에 사람들이 밀접해 살지만 희한하게 도시에는 옆 사람하고 별로 왕래도 없고 교류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사단은 도시 곳곳에 서로 공동체로 생활하지 않게 혼자서만 재밌고 아니면 한 명 내지 두 명만 재밌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소주방, 방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끼리 놀아라,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PC, 아이폰, 텔레비전, 이것들은 혼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숨기지 않았으며 감추지 않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 자신들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완전한 투명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가리고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매일 보는 장로님들, 매일 보는 집사님들이지만은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 다 무화과나무로 나를 가리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투명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내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내 죄를 서로 이렇게 통회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소그룹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은 공동체의 파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태도가 가지고 온 최종적인 결과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죄로 말미암아 수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과 손가락질의 역기능적인 공동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기능적인 교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성원들이 에덴에서 보여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대신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살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역기능적인 공동체의 경우 어느 한 구성원이 죄를 지으면 그를 구하고 돕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공동체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 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부탁드리기를 뭐냐면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죄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역기능적인 공동체를 순기능적인 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기능적인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일원이 유혹에 빠져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다 들키면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역기능적인 공동체의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기능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올바른 순기능적인 공동체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회복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족하다고 믿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을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 광장으로 끌려왔을 때 그 여자가 속한 공동체는 다들 손에 큼지막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역기능적인 공동체의 일원인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잘못하면 비난할 준비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 비난이라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너무도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그 12명의 제자 서클은 사람들이 오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소그룹의 기본인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의 밭에는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 밭에는 채소와 과일이 넘쳐나지만은 양은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가서 양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싫어요. 가인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의존하지 않고, 즉 자신도 남을 돕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득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남에게도 도움을 베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의 신세 지는 거, 남의 신세만 지면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남에게 신세도 지고 나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에서 남의 신세를 전혀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인의 생각에는 바로 그랬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 자신도 남을 도와주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양을 달래는 아쉬운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과일을 가지고 그냥 갚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나의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받고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사실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도시 생활하면 희한하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파트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도시 생활이에요. 근데 시골에는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농번기에 바쁘면 다른 사람들 일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시골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목자회의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소그룹에서 오늘 결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신경이사님, 오늘 신경이사님 소그룹에서 결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내가 소그룹 발언들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님은 가인이야. 가심경이야, 가심경. 아, 가경인가?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지키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의 반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날 번잡한 도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맡길 공동체를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찾지 못하게 될 때 다른 곳에서 대용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을 깨달아요. 나 혼자 신앙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윈들이라는 사람이 거기 128쪽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근처 술집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기를 원했던 교제의 가장 뛰어난 사단의 모조품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술잔을 나눠주며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모방하고 있다. 그것은 수용적이며 관대하고 교제권을 제공한다. 그곳에는 술 손님들이 오면 절대로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술을 먹으면 절대로 추태를 불어도 꾸짖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들도. 거짓 격려와 칭찬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면은 얼마나 그냥 친절하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뜻 술을 한 잔 먹으면 비밀을 다 통로해. 비밀을. 내가 술을 먹으면 다 자기의 비밀을 다 폭로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폭로한다고 해서 술김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거를 옮기거나 문제치 삼지 않습니다. 술집은 결코 술 때문에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바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마음, 서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번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모조품인 술집은 술이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시 본래의 냉랭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는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깨어난다고 해서 속으로 팔 때만 따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따스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은요, 소그룹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소그룹을 딱 전환되면은 그 소그룹 하기 전에는 앞에 나와서 여기서 보면 발표 잘하고 말 잘하고 뭔가 대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그룹을 하면은 정말로 진짜로 사람을 아끼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렘교회가 가장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목사가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면서부터 망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교인들을 약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보통 애를 낳으면 4명, 5명, 8명, 많게는 10명도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10명이 나면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가서 밭일 해야죠. 밥 해야죠. 나가서 걷어들여야죠. 엄마가 언제 아이를 키웁니까? 그러면 아이는 한 5살, 6살 되잖아요. 그러면 이 5살, 6살 된 게 지금 조그만 서준이 같은 애를 업고 가야 돼요.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아이들이. 한마디로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식으로 아이는 양육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자기 동생 자기가 키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김동 수사님 부탁하면 그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다 내가 키웠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키워버렸으니까 지금 목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1명, 2명 낳기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자기는 남을 돌보는 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고 요즘 애들이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남을 봉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좀 더 엄격하게 훈련시키고요. 엄격하게 일을 시키시고, 여러분 아이들 방을 절대 치워주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 적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밥할 줄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밥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밥을 해 날랐어요.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 김정문 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지난주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세요. 집사님 어떻게 했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야. 그렇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이라도 끄떡없는데 저분들이 자꾸 연세가 들어가면 난 겁이 나. 과연 저분들처럼 할 사람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 얘가 이거 기우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이 지금 전성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성경 집사님, 저 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어른들을 따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교인들도 담임 목사의 의존적이게 만드는 목사가 가장 잘못된 목사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자기가 방문 다 하고,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설교 다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설교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해야 되고,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여러분 소그룹도 이끌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소그룹 운영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앞으로 이런 활동이 바로 제가 러셀 브릴 목사님한테 배웠던 놀라운 이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주사랑 소그룹에서 했던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우리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희 전사님 댁에서 소그룹 전도회 한다고 저렇게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처음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산책부터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전사님 주변에 있는 집에 방문해서 지금 이렇게 남을 뜯지 말아야 되는 뜯었네. 이렇게 같이 산책하시고 장로님 열심히네.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 색깔 있는 음식을 참 잘 차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소그룹 전도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구도자가 8명인가 9명이 오셨어요. 구도자가 딱 걸렸습니다. 저렇게 배가 나와도 저렇게 먹고 싶을까요?
김충기 선생님 특창하시는 겁니다. 두 부부가 하겠다는 거 제가 따로따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두 곡을 들으니까. 고려학교 종교수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이 소그룹에는 교제가 있고, 그죠? 말씀이 있고, 선교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목소리 죽이길 참 잘했습니다. 살이 많이 쪘네요. 우리 박흥덕 사님 남편입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전속 가수. 우리 곽 지사님 생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좋죠? 우리 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 보세요. 선물 보세요. 저기에 뭐 저거를 뭐 몇 시간을 뭐 7시간인가 몇 시간을 선물을 포장을 했대요. 정성을 들여서 선물 줘 보세요. 윷놀이합니다. 아침 11시 반부터 해서 저녁 5시 반까지 소그룹이 진행됐습니다. 육아수 때는 제일 행복하네요. 선물을 준비했죠? 우리 지양란 지사님이 이걸 준비해서 나눠드렸죠 그때? 기억나는데? 저 새롭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구두자들입니다. 구두자 아이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두 사랑반이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가나안 소그룹에 우리 김현미 지사님이 우리 목자고 최은 장로님이 우리 목영 장로님이신 그 소그룹 전도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한 3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엄청났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면 좋은데 동영상으로 찍지 않아서 참 아쉽는데요. 우리 이보검 지사님 댁에서 우리 그 소그룹 전도회를 했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기획하고 이런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소그룹 전도회, 지난번에 또 주사랑 소그룹 전도회, 그리고 또 어제도 우리 또 이강계 장로님 그 소그룹이 무슨 소그룹이죠? 그게 주사랑이죠. 하는 거 보고 또 여러 소그룹들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 소그룹 우리 임충규 지사님이 또 이게 카메라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석교회가 우리가 이제 좀 시작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우선적으로 참된 공동체를 세울 지도자를 한 명 찾아 나섰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만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품성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피라미드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애굽의 정신은 뭐냐? 피라미드의 정신이에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이게 삼각형 피라미드 아시죠,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누구든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모든 구조를 통제하고 피라미드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 사람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경쟁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애굽의 정신입니다. 한 번 꼭대기에 앉으면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갑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에게 모든 리더십을 집중시키고 있는 마치 피라미드형 구조로서 역기능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세계나 세상이 다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피라미드의 구조와 지배 계급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정신을 씻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옛날에 배웠던 기능이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 내가 이 교회에 책임지고 있어. 내가 대장이야.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돼. 이런 정신이 바로 애굽의 정신이고 피라미드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지도자 1903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큰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군대의 장군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고 적을 맞아 싸워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전 군대가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가 군대에 나가 싸울 때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형 구조의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환대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 피라미드형 구조의 잘못된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돼요.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니라 교회는 원탁형 타원형 구조로 되어야 돼요. 타원형 구조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 없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할 때는 타원형으로 삥 둘러 앉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 있고 쭉 앉았습니까? 그래서 타원형 구조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를 배치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 카페도 될 수 있으면 테이블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살라 그래. 타원형으로 사가지고 삥 둘러 앉는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회의할 때도 타원형으로 앉아서 하는 것을 매우 선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니라 바로 타원형이에요. 너나 나나 높은 사람이 없고 특별한 리더가 아니라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그런 게 바로 타원형 리더십인 것입니다.
목사도 타원형 리더십에서는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 약화시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도록 목사는 자기의 목소리를 더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슬프게도 모세는 자신이 유년기에 보고 배운 피라미드형 리더십으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모세의 이런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래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이도로가 방문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피라미드형 구조다.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1000부장을 뽑아가지고 모두가 다 돌보고 사역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의 자질은 여기에 출애굽기 18장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그룹의 리더의 적합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늘 바른말 잘하는 사람은 소그룹 리더로서 빵점입니다. 바른말, 딱 부러지는 말, 이빠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그룹 리더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소그룹 리더는 내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남이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최고의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소그룹 리더는요 다른 남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뽑지 않고 자기가 자청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시대서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뒤에 앉아가지고 나라면 저렇게 설교하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람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 자의대로 하지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좀 배운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소그룹 리더는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려고, 내가 합회장이든 내가 뭐 무슨 하든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이고 시켰는데 안 하면 태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켰을 때 해야 되는 게 리더가 맞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살펴본 소그룹의 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소그룹을 운영하셨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사실은 소그룹의 기본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소그룹은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소그룹은요 서로를 헐뜯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를 팔아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는 자기의 리더 발언들을 돌보라 그랬지 누가 팔아먹으라 그랬습니까? 누가 비난하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12아들은 심지어는 한 무장하지 않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세겜 땅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12지파에 무너진 그 소그룹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12명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서 만드는 소그룹이 너무도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니까 거기에 자기의 백성 가룟 유다를 거기다 집어넣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반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소그룹 발언들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뛰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순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리더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그룹 리더는 여지사님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로님들이 한 분도 없고 여지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지사님들은 본능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여지사님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제자들을 서로 의존하면서 공동체의 질서 속에 살기보다는 자신의 뛰어난 생각과 철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소그룹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들을 소그룹이라는 용광로에 영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을 소그룹이라는 용광로에 내가 녹여버리고 내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말아먹을, 공동체를 상당히 많이 뭐니까 방해할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교회의 전체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위로부터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와 사도 바울의 소그룹의 원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소그룹 활동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사도들 통하여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기, 두 번째는 친교하기, 세 번째는 떡을 떼기, 네 번째는 기도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밀려들었는데,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3,000명, 5,000명,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12명 혹은 20명 혹은 15명 혹은 몇 명 조직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가 바로 대그룹 예배인데, 소그룹과 대그룹이 두 날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요, 한 날개만 있고 한 날개는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새라도 날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가 날아올라야만 이 교회가 비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열심히 안 했던 분들은 소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그룹에 속해서 내가 정말 양들을 먹이고 내가 내 재물을 내가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절대 장로 안수, 집사 안수 안 줬어요. 그리고 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활동하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화이 부인 당시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그래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목자회에도 참여하지 않은 목자들은 여러분 참다운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를 보시면 제 키가 183이죠? 제가 있으면 얼굴도 조그마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뭡니까?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다 독립되어 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제가 이걸 딱 들었어요. 이걸 딱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눈으로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걸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으면 눈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있으면 눈은 누구하고 의존적이어야 됩니까? 손하고 의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부르르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두 다리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요. 그럼 어때요? 귀로 듣고 실제로는 귀하고 발하고 의존적이잖아요. 의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기 때문에 교회도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인데 여러분들은 다 눈이고 귀고 코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이고 손이고. 여러분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다 움직이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지어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지나가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눈 따로 귀 따로 움직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공동체의 형식을 가져야 하듯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 말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뭔가 움직임이 이건 뭔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박경무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 할 때 참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결혼식 했는데 새벽 5시 40분이 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을 붙이겠다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난 자고 있는데 막 그냥 퉁탕퉁탕 대고 막 그냥 막 뚝딱뚝딱 나가 보니까 집사님들 막 전 붙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 6시 넘으니까 막 20, 30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을 붙이고 막 일을 하는 걸 제가 볼 때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야, 교회에 이런 아름다움이 교회의 공동체구나. 제가 사실은 뭐 제 아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마석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여러분 한번 보았으면 그걸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는 우리가 머리고 눈이고 각 지체인데 모든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가 한 지체로 돼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